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그 첫자 알파벳 첫자를 여덟 절씩 8절씩 이렇게 해서 총 22편의 이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장르로 보면 토라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 또 지혜시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혜시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찬양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선한 일, 좋은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65절 보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분과 맺은 언약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대로 그 은혜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우셨다. 근데 뭐 약속대로 주시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당연한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종종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에 대한 언급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대 근동의 신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과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막 그런 민족들, 그러니까 주류 문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주류 문화. 그들의 신들의 특징이 뭐죠? 변덕이잖아요. 변덕스러운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신을 달래고 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왜? 또 좀만 또 기분 나쁘면 또 변덕을 해가지고 또 막 우리한테 물을 보내고 막 뭐 불을 보내고 심판하고 농사 잘 못 짓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신의 변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 예배고, 그래서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인간과 똑같죠. 근데 똑같은 인간인데 좀 좋은 인간도 아니야. 막 아주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인간. 그게 당시 고대 근동의 신 어떤 형상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이게 별말 아닌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주변의 다른 신과 다른 그 하나님의 이 성품, 특히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66절 보시면 이 시인이요 주님께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 즉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뭐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러한 능력을 구하느냐? 그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뭐가 잘 되면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는 어느 순간부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 떨어져요. 그냥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난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의 그 제일 큰 소망이 그거냐,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집 어떻게 해서 내집 월세 안 내고 전세 2년마다 계약 갱신하고 막 그거 그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뭐 조그만 집이라도 막 내 집 마련 막 해서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막 해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옛날에 집을 딱 마련하면 그냥 거기서 막 여기서 살고 지고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막 뭐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제 이제 평수가 작네. 또 베란다가 지금 놀 게 많은데 뭐 이게 작네. 불편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도 계속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방 갔다 오면은 무슨 원 집사가 이제 뭐 새 아파트에 들어갔대. 그래서 저 신방 갔다 왔는데 막 마음 불편해. 뭐 엘리베이터도 좋고 막 경치도 좋고 뭐 구조도 좋고
우리 집보다 잘. 막 이길 거 한도 끝도 없잖아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또 뭐가 중요합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지고. 그래서 뭐 몇 채씩 사가지고 이걸 또 돌리고 막 해서 요즘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뭐 다주택자 뭐 잡는다 어쩌냐. 그래서 뭐 버티냐 파냐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순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만약에 그 복을 주시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그거를 계속 유지를 넘어서 더 확장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정말 기뻐하시고 뭘 정말 중요히 여기신지. 그러니까 내가 뭐 없을 때는요, 내가 인간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여기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미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거기에 관심 잘 안 기울는데.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확장하게 원해. 이게 뭐 누구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은 것인지, 무엇이 또한 악한 것인지 내가 다시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대로 걷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어떻게 보면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67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거 너무 진짜 요 67절은 다 우리 얘기잖아요. 이건 진짜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 갈 길 가잖아요. 내 갈 길. 내 갈 길 가는데 막 옆에 주님 계신 줄 알고 가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연히 주님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손잡고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혼자 이러고 그냥 허공에 손잡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 엉뚱한 존재들 손잡고 따라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고난 당할 것까지 몰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닫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왜 자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냐면 이것도 본성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잘 되면요 다 누구 탓입니까? 다 내 탓입니다. 다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그렇죠? 뭘 잘 되면 이게 본성적으로 내가 잘해서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니까 여러분 그 잘 되고 나서 누굴 더 믿겠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선택, 내 생각. 근데 이제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 그렇죠? 하나님 탓이 같아.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놔두시는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을 탓을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을 탓을 하니까 하나님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자꾸 얘기하고 그게 시편이잖아요. 물론 다 지들이 잘못했지. 지들이 잘못한 게 많겠죠. 근데 하나님 막 탄원하잖아요. 이게 말이 좋아서 탄원시지만 그냥 쉽게 말 하나님 탓하는 거야. 하나님 탓하다 보면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으려도 듣게 돼요. 안 들으려도 듣게 돼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탄원하다 보면 하나님 탓을 하다 보면 내 삶을 돌이키는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진짜 나를 보게 되죠.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놀라운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결국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보게 돼요. 내가 걸어왔던 길에 스쳐갔던 그 많은 것들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않은 게 그냥 지나갔지만 그 스쳐갔던 풍경들을 다시 기억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기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언제 경험하냐? 고난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고난 우리가 이건 참 고난이다라는 순간이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통제력을 상실한 경험.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내가 통제력을 상실한 경험이 여러분 다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밥 숟가락 다 잘 뜨시잖아요. 뭐 일어나고 서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근데 뭐 이렇게 일어나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수술했을 때, 이 담낭 뗐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복근이 중요한 거구나. 여기 구멍 3개 뚫어놓으니까 일어나질 못하겠네. 그때 또 코로나여가지고 강병인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병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맨날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일 이건데 이거조차 힘들어. 그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제가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신발을 못 신네. 여러분 신발 신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숙이는 거. 이거 좀만 나가면 이제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잃어버릴 때 그게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이 통제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겪으셨던 고난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원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즉 우리가 내 존재의 한계에 그 무력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근데 그 순간에 바로 내 한계와 내 연약함과 내 무력함을 마주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피조물로서 창조주처럼 살았는데 피조물로서 다시 창조주를 인식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내 한계를 넘어서 그 한계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창조주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마주하는 거예요. 내 이 무기력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손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손을 붙잡고 그 창조주의 손을 기대는 거예요. 내 말로 내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전혀 먹히지 않을 때 창조주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순간이고요.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경험한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 현실을 창조주께서 다시 새롭게 내 삶에 역사하셨던 경험을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 그런 편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뭐 지식을 쌓는다고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69절과 70절에서요. 악인들과 자신 시인의 삶을 대조하는데요. 69절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만한 자들, 즉 교만한 자들이 나오죠.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그 거짓으로 무엇을 합니까? 명예를 훼손, 즉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죠. 사람을 죽이는. 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훼손한다는 거는 이름이 자체에 그 사람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한다는 게 그냥 단지 뭐 사람 뭐 이렇게 욕하고 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뭔가 명예를 훼손한다. 그 의미는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끔찍한 즉 오만한 교만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들이 가진 그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어떻게 보면 은사하고 능력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이게 교만한 자.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의 끝은 열매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 그 특징이 뭐예요? 아 진짜 같이 하기 싫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너무 단순하잖아요.
나 이외의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어쨌든 뭐라도 좀 있잖아요. 뭔가 좀 쥐려진 게 있으니까 교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별것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뭔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유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살리라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잘 살려라. 너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복을 주니까 너 잘 살지. 근데 네 그 잘 사는 거 뭘 더 잘 사는 게 어디 있어? 그래 내 안에 거하는 게 그 잘 사는 거지. 뭐 더 누리고 더 뭘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살릴 거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 말씀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예수님 말씀 같이 읽고 끝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살려라 내가 너에게 준 걸로 그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의 힘으로 그걸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왜 중요해요? 종교 생활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종교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이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꾸 우리 내 관성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관성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즉 내 교만함을 그 교만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시간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교만하잖아요. 나 위의 것들은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다 이상하잖아요. 나 위의 것들은 다 이상해. 다 거슬려. 죄송합니다. 거슬리시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왜? 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삶을 관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관성과 내 본성대로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과 모습을 사는 모습을 돌이키는 건데 그럼 돌이켜서 뭐 어떻게 열매 맺냐고요. 단순한 거예요. 뭐 집에 예배 은혜 듣고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 보고 뭐 하고 기도하고 뭐 맨날 뭐 이게 뭐 하나의 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힘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단순한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가 왜 저주받았습니까? 그 교만함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근데 그 교만함 때문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그런 찬양인데 겸손의 왕이라죠. 예수님 십자가.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교만함이 아니고 정말 교만의 반대에 있는 그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섬기신 그 섬긴 그 겸손함이 결국 뭐예요? 사람을 살리잖아요. 교만함은 사람을 죽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한대 메시지예요. 예, 악인들, 고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하는 일이 결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즉 주님의 법을 아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게 있는데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니 이 부분을 여러분 개역개정 있죠? 개역개정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덩이 기름이 막 가득하니까 집안이 가득하니까 뭐 제대로 된 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물론 영적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뭐예요? 부자애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잘 사요. 힘 있고. 그러니까 기름이 껴가지고 안 들려. 이 귓구멍에도 지방이 껴가지고 안 들려. 마음의 귀가 안 들려. 다 이 기름. 그 기름이 뭐겠어요? 자신의 욕망, 그 자신의
해라. 그것으로만 채우다 보니까 이 가슴, 이 마음에 이 기름이 가득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들릴 수가 없으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살아도 뭐 마음에 기름 끼고 사는데 뭐 하나님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가 필요해? 이미 내 마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 떠나.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 하나님 뜻을 잃어버려.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사람을 죽이. 그러나 대조에서 시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즐거워한다. 말씀의 그 능력과 말씀의 그 소망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뭐 이런 말씀 이렇게 듣고 이제 가끔씩 보면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뭘 즐거워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안 즐거 말씀에 안 즐거우면 뭐 괜히 정죄하고 뭐 이게 여담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 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즐거워하는데 난 안 즐거워 그래가지고 막 나를 정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자꾸 적용하려니까 그래요. 이 맥락이 있잖아요. 맥락이. 이 사람이 뭐 맨날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죠. 그 맛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나오죠. 72절 오늘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때문에 내 음성과 내 뜻과 누군가의 음성을 쫓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 내 자원을 내려놓고 내 삶의 내 존재의 근원이신 내 삶의 창조주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귀 기울이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은 것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모든 일체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 고난이 유익이구나. 왜? 고난이 없으면 안 들려요. 고난이 없으면 안 해요. 고난 때문에 다시 듣게 되고 고난 때문에 다시 깨닫게 되고 고난 때문에 다시 해보니까 정말 결론이 뭐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비유적인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소송을 해본 거잖아요. 물론 뭐 약식 소송이에요. 뭐 변호사처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나름 꽤나 형식을 갖춥니다. 형식 틀리면 또 다시 보정해야 돼요. 까다로워요. 이제 2번이나 지금 보정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막 용어도 생소하고 진짜 AI 없으면 못했어요. 진짜로 AI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지 양식을 해서 했었지. AI 도움 없으면 저 혼자 못했을 거예요. 뭐 법무사를 쓰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뭐 드라마 뭐 포노보노 그 법정 드라마 이렇게 보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하다가 무슨 그 변호사끼리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했던 거 내가 뭐 해서 뭐 하다가 그 소송하다가 이렇게 뭐 소장 쓰다가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겠죠. 하나도 안 들렸겠지. 근데 그 단어들이 들리고 저 사람이 지금 저 변호사가 뭔 말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학 드라마 보면 이렇게 뭐 전문 용어 때 밑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봐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어려운 말 하나 보다 뭐 그런 거 그냥 넘어가는 거 잘 모르잖아요. 뭐 그냥 간이니 뭐 심장이니 이런 것만 들리지 뭐 하나도 모르잖아. 제가 법정 드라마 보면서 그게 들리더라니까요. 조금만 요거 좀 했다고 그러니까 뭐 한 부분이겠지만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운 거예요, 제가. 율례 그 법을 배운 거야, 법을. 제가 이 상황 뭐냐면 다 잘 됐어. 뭐 협상도 잘 되고 뭐 보상도 잘 되고 다 잘 됐어. 그냥 탄탄대로야. 그럼 제가 법을 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상치 못한 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상대가 안 하니까 즉 그것 때문에 어려운 고난에 빠지니까요. 제가 뭘 배웁니까?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던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했던 게 당연해지지 않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같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마음을 좀 알게 되고요. 그 답답한 심정들. 잘 되고 잘 나갔으면 계속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마다 순적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것 같죠? 안 그런다니까. 순적하지 않아야 순적한 게 뭔 줄 알아요. 아 그때 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참 순적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얼마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인생의 순탄함과 성숙한 인격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놀라운 말이죠. 그렇죠? 그냥 편안한 삶과 성숙한 인격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 말 동의하시죠? 수많은 우여곡절과 험중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냥 평지가 아니라 그런 모든 걸 겪거나 막 걸어가 봐야 인격의 성숙함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이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 보여요.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 때로는 막히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고 괜히 돌봐서 걷어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유익이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여러분 이 토부라는 단어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히브리어 토부 많이 나오는 단어고 잘 쓰이는 토부. 뭐 이렇게 무슨 교회 카페 이름에 토부 카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토부가 뜻이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께 많이 쓰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뭐 선하신 주님 선하십니다. 이게 토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가요. 오늘 이 단락이 이게 어떻게 보면 토부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 토부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다라는 토부가 6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65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하신 주님께서 내게 고난 허락하신 것도 결국 내 삶의 유익.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돼요. 이 유익이라는 게 이게 토부예요. 같은 단어예요. 즉 토부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토부 선한 걸 주실 때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고난이 뭐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고난은 나쁜 거잖아요. 고난은 안 좋은 거잖아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배웁니까? 고난이 토부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실 대부분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게 편한가, 나한테 편한가, 나한테 불편한가, 나한테 유익인가, 나한테 불이익인가. 사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 여러분 이 핵심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일단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지? 내가 이 보기 좋고 내가 편한 옷.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선택은 대부분 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편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리는 그 선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진짜 나한테 토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은 내가 편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이익을 갖다 주는 것에 그냥 본능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선택한 거야? 이게 나한테 좋다라고 여기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좋냐라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한테 좋은 것이 꼭 나한테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아닌 불이익이 되고 나한테 오히려 심지어 해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을 수도 없고요.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는 한요 3, 40분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지. 한번 해볼까라고 잠깐 착각하지. 잠깐 최면에 걸리죠. 이 시간에 잠깐 최면에 걸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만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기본 세팅이 다시 돌아와요. 내가 뭘 해야 나한테 편할까? 뭘 해야 나한테 안 거슬릴까?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뭐 탓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나한테 모든 게 유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 궁금하시면 한 달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가족한테 선포해. 내가 한 달 동안 나한테 유익한 것만 할 것이다. 나한테 편한 것만 할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내 꼴이 어떻게 변할지. 내 꼴이 어떻게 변할지. 뭐부터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일단 주변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그래요. 한 며칠만 지나면 주변이 망가집니다. 내가 편해. 예를 들면 내가 편해. 그럼 뭐 청소 뭐하러 해? 뭘 뭐하러 치워? 이미 주변부터 지저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나한테 내가 편한가 나한테 유익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고난만 겪은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편하고 나한테 이익되는 삶의 그 방향이 결코 나한테 좋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삶을 돌이켜서 말씀을 보니까 나의 유익과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알고 그 깨달은 것을 정말 내가 반응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그게 내 삶의 내 존재의 유익이 됐구나. 진짜 좋은 것, 토부가 됐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고백이. 그 고백. 그러니까 진짜 토부죠. 토부. 마지막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근음보다 더 귀합니다. 더 귀합니다. 그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도 여러분 그 캐나다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밴쿠버라는 도시가 굉장히 살기 좋아요. 거기가 뭐 환경도 좋고 뭐 날씨도 너무 좋대요. 여러 가지 너무 좋은데 이제 요즘 옛날 얘기여서 요즘 캐나다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대요. 캐나다에서 여러분 역이민한 사람이 요즘 엄청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뭐 일할 것도 없고 뭐 너무 힘들대요. anyway 어쨌든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이제 캐나다 가는데 막 나무가 막 엄청 환경이 좋으니까 나무들이 엄청 잘 자라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막 나무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더래요. 도시에. 그래서 거기 살던 분들 왜 이렇게 나무가 다 쓰러지냐 얘기하니까 날이 좋아가지고 잘 자라긴 잘 자라는데 날이 계속 좋으니까 얘들이 나무들이 자랄 때 뿌리를 깊이 안 내린대.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안 내려도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들 왜 깊이 내립니까? 그 환경이 척박하니까 뭐라도 더 끌어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뻗는 거야. 네, 계속 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말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게 환경적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조금만 내놔도 뭐 그냥 영양분이 쭉쭉쭉 빨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날씨 굳어가지고 바람이 뭐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픽픽 쓰러진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인 이유,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참 역사적인 고난과 말씀이 같이 가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겪어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익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진짜 좋은 것이 됩니다. 더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이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의 삶에 예,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존재로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부, 고난의 토부.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삶에 에이 당해봐라, 너 잘못했지, 너 에이 너 고생 좀 해봐라. 선하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토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에 다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말씀에 늘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잘 반응하고 잘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그 선한 것들, 토부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꼭 채찍 맞아야 아이고 하나님의 토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선한 걸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셨을 때 사랑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 삶에 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